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 시편 97편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난 금요일 우리 느헤미야 금요 기도회 본문 말씀에 계속해서 이어서 오늘 주일 예배 말씀, 특별히 에스더 금식 기도회를 준비하는 말씀으로 오늘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시편 97편 10절부터 12절까지 우리 한 절씩 저 여러분들이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함께 읽습니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오늘 우리 에스더 금식 기도회를 맞아 특별히 이번 6월 에스더 금식 기도회 주제인 삶의 폭풍우 가운데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 세상에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고난은 우리에게 고통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고난이 우리에게 쾌감을 가져다 준다면 우리가 굳이 고난을 무서워하거나 회피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아니, 우리는 오히려 고난을 환영할 겁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고난은 우리에게 쾌감이 아닌 고통을, 기쁨이 아닌 슬픔을, 웃음이 아닌 눈물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이 싫고 또 고난이 두렵습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고통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왜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일까? 그러나 저는 질문을 한번 이렇게 바꿔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왜 고통을 창조하신 것일까? 고통이 없는 고난은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질문은 왜 고난을 주시는가에서 왜 고통을 주시는가로 한번 바꿔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한번 우리가 고난이 없는 삶을 상상하는 대신에 고통이 없는 삶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고통이 없는 삶은 어떨까? 실제로 이 세상에는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선천성 무통각 증후군이라는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증후군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고통을 느끼지 못해서 입술을 깨물어도 모르고 다리가 부러져도 모르고 심지어 뜨거운 불에 데워도 모른다고 합니다. 통증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생명이 위독해지는 경우가 허다하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통증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자가 쫓아온다고 한번 가정해 보시죠. 그런 위급한 상황이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겁에 질려서 전력을 다해 도망갈 겁니다. 사자에게 물리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자가 무서운 이유는 고통이 무섭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고통을 어떻게든 피해보려고 전력을 다해 도망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이 사자의 위협으로부터 우리의 생명을 보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고통이라는 감정, 이것은 불쾌한 감정인 것은 분명히 맞지만 이 인간의 생존을 위해서 없어서는 안 될 아주 필수적인 기능인 것입니다. 즉,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생존을 위한 방어장치인 겁니다. 그래서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복이 아니라 병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기 위한 것이고,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한 것이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고통이라고 하는 통증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음을 가르쳐 주심으로써 그와 같은 문제에 대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함으로써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문제인 것이 아니라 고난을 일으킨 문제가 진짜 문제인 것입니다. 통증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통증을 일으키고 있는 질병이 진짜 문제인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삶의 고난과 고통을 문제로 삼기보다 오히려 고통을 야기하고 있는 그 고통의 이유를 문제 삼는 그런 태도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삶의 폭풍우 한가운데 서 있다면 삶의 폭풍우 그 자체를 문제로 삼는 태도는 지혜로운 태도가 아닙니다.
삶의 폭풍우가 일어나게 된 그 이유를 파악하고자 하는 태도가 지혜로운 태도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삶의 폭풍우는 지금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음을 알려주고, 그러므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경보장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화재 경보 사이렌이 울리기 시작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경보 사이렌이 울리고 그래? 경보 사이렌을 불평하시겠습니까? 시끄러운 경보 사이렌이 지금 우리의 예배를 방해한다 해서 사이렌이 문제인 게 아닙니다. 사이렌을 울리게 만든 문제가 진짜 문제인 겁니다. 지금 이 건물에 불이 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빨리 불을 찾아서 불을 꺼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생명이 위험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예배를 방해한다 해서 시끄러운 사이렌을 문제 삼는 것은 이건 지혜로운 태도가 아닙니다. 사이렌이 안 울렸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짜 심각한 문제인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삶의 폭풍우 한가운데에서 삶의 폭풍우를 불평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삶의 폭풍우에 오히려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그와 같은 폭풍우가 일어나게 된 그 이유, 시끄러운 사이렌, 경보 사이렌이 울리게 된 그 이유를 발견하고 그것을 제거하는 일에 우리의 모든 관심과 노력을 집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자의 태도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그 이유, 우리의 삶에 지금 이 경보 사이렌이 울리게 된, 우리의 삶에 이 삶의 폭풍우가 일어나게 된 그 이유를 우리는 어디서 어떻게 발견할 수 있을까? 그 이유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입니다. 폭풍우를 주관하고 계신 우리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여러분. 그분만이 우리에게 그 이유를 가르쳐 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45장 6절부터 7절입니다.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 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여러분,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없어요. 어둠을 창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환난을 창조할 수 있는 분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왜 사이렌이 울리고 있는가? 왜 우리의 삶에 폭풍우가 일어나는가? 왜 우리의 삶에 어둠이 임했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욥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그가 내 길을 막아 지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누가 내 길을 막았어요? 그가 내 길을 막았대요. 내 앞길에 어둠을 두셨으면, 누가 내 앞길에 어둠을 두셨어요? 그가 내 앞길에 어둠을 두셨답니다. 나의 영광을 거두어 가시며 나의 관모를 머리에서 벗기시고 사면으로 나를 헐으시니 나는 죽었구나. 내 희망을 나무 뽑듯 뽑으시고 나를 향하여 진노하시고 원수같이 보시는구나. 누가 이렇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해요. 폭풍우는 그 밀실에서 나오고, 누구 밀실이요? 그분의 밀실에서 폭풍우가 나온대요. 그분의 밀실에서 나오지 않으면 폭풍우는 나오지 않아요. 추위는 북풍을 타고 오느니라. 어디서요? 그 밀실에서. 하나님의 입김이 얼음을 얼게 하고 물의 너비를 줄어들게 하느니라. 하나님의 밀실에서 폭풍우가 나오고 추위가 나오고 모든 물들을 얼게 만드는 북풍이 흘러나온다. 이 하나님의 밀실이 뭐예요? 하나님의 입김이에요. 이 입김이 폭풍우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 입김이 바닷물을 얼게 만든 겁니다. 그 입김. 그 입김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밀실에서. 그 밀실은 뭐예요? 하나님의 입이에요. 그래서 삶의 폭풍우 안에는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음성이 있습니다. 입에서 나오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삶의 폭풍우 안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들으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삶의 폭풍 속에서도 안심이 돼요. 평강이 유지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계속해서 욥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렇죠? 폭풍우 가운데에서 말씀하세요. 이 폭풍하는 음성이 있어요, 여러분. 음성에 귀 기울이셔야 됩니다. 그리고는 정말 폭풍우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요, 폭포수같이 쏟아내기 시작하셨어요. 그 내용이 뭔지 아세요? 38장부터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질문이에요. 질문이에요. 추궁조의 질문이요, 폭포수같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밀실에서.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었는지 네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그때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지르고 이르기를 네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네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네가 너의 날에 아침에게 명령하였느냐? 새벽에게 그 자리를 일러주었느냐? 그것으로 땅끝을 붙잡고 악한 자들을 그 땅에서 떨쳐버린 일이 있었느냐? 그거 네가 한 일이냐? 내가 한 일이냐? 네가 그것을 할 수 있는 일이냐? 아니면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이냐? 대답해봐라. 이게 지금 욥이 폭풍우 속에서 들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의 폭풍우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이에요. 이 음성에 여러분 답변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40장에 이르러서 드디어 욥이 이 하나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합니다. 이렇게 답변합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의 이 교만함이. 다시는 묻지 말아달라는 겁니다. 창피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멈추지 않으시고 추궁주의 질문을 계속해서 또다시 이어가십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동일하게 똑같이 폭풍우 가운데 또다시 말씀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시 욥기 40장에서부터 41장까지 계속해서 동일한 내용의 질문들이 지속이 됩니다.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이 지속이 되는, 욥이 도무지 답변할 수 없는, 아니 답변해서도 안 되는 그 질문 앞에서 욥은요, 하나님께서 이 폭풍우 가운데 자신에게 이와 같은 질문을 던지는 의도를, 그 질문 안에 담겨지는 메시지를, 그것이 사실은 질문이 아니라 메시지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욥기 42장, 욥기 마지막 부분에 이르러서 욥이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이제 하나님의 출제자, 질문자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한 거예요. 맞습니다. 하나님, 이 고백을 듣기를 원하신 것이죠. 내게 지금 이 음성을 들려주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기 때문에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압니다. 주께는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라는 이 음성을 폭풍우 속에서 들은 거예요. 이게 지금 폭풍우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주고 계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내가 다스린다. 이 삶의 폭풍 가운데 우리가 듣게 되는 첫 번째 음성,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예수님이 잠잠하라, 폭풍우가 금방 잠잠해지잖아요. 하나님이 다 다스리고 계세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폭풍우가 일어나면 무서운 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모르겠으니까 두려운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알 필요 없다. 내가 다스리고 있다. 두 번째, 우리가 삶의 폭풍 속에서 들어야 할 두 번째 음성이 있습니다. 욥기 37장 24절에서 욥이 폭풍 속에서 들은 또 다른 음성이 있어요.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왜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니까.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는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모든 자를 뭐한다? 무시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자를 뭐해요? 무시하셔요. 그 음성을 들은 겁니다. 이게 우리가 폭풍우 속에서 들어야 하는, 또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에요. 왜? 스스로 높아지면 하나님이 그 자를 무시하셔서 멸망시켜버려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교만한 자를 뭐 한다고요? 대적하신대요.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우리는 삶의 폭풍 속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스스로 높아지면 망한다. 나는 모든 것을 다스리는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너가 스스로 높아지면 나는 너를 대적한다. 나의 전능한 능력으로. 모든 것을 다스리는 나의 전능한 능력으로 내가 너를 대적하여 쓰러뜨린다. 이걸 우리가 삶의 폭풍 속에서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들어야 할 세 번째, 그렇게 스스로를 낮추기만 하면, 모든 것을 다스리는 나의 능한 손 아래서 너희가 겸손하기만 하면 내가 너희를 높이리라. 모든 것을 다 회복하리라. 다 치유하리라. 내가 헐어버렸던 거 다 다시 세우리라. 이게 삶의 폭풍 속에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세 번째 음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의 폭풍우는 바로 교만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다스림이에요.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그 능하신 손이 나의 교만함에게 나타나는 방식입니다. 삶의 폭풍우를 통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보여주심으로써 스스로 높아진 나의 교만함을 낮추고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손길 아래서 겸손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삶의 폭풍우가 일어나게 된 이유는 스스로 높아진 나의 교만함 때문이요, 폭풍우 가운데 교만한 나를 향하여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스스로를 낮춰라. 지난주 특세 기간 동안 우리가 함께 묵상한 예레미야 애가서는 하나님의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한 재앙과 환난으로 인한 예레미야의 애통함을 노래하고 있는 애가입니다. 거기서 예레미야는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당하고 있는 이 고난과 치욕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펴보옵소서.
우리의 기업이 외인들에게, 우리의 집들도 이방인들에게 돌아갔나이다. 우리는 아버지 없는 고아들이오며 우리의 어머니는 과부들 같으니 우리가 은을 주고 물을 마시며 값을 주고 나무들을 가져오며 우리를 뒤쫓는 자들이 우리의 목을 눌러싸우니 우리가 기진하여 쉴 수 없나이다. 상상할 수도 없었던 처지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거는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없어. 아주 단정지었던 그런 수치와 치욕스러운 상황인 거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삶의 폭풍과 불어닥친 것, 그 이유가 뭐예요? 에가서에서 예레미야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기쁨이 그쳤고 우리의 춤은 변하여 슬픔이 되었사오며 우리의 머리에는 면류관이 떨어져 싸우니. 왜 그래요? 오호라, 우리의 범죄 때문이니라. 죄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멀어지는 게 죄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멀어지는 게 죄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하나님과 멀어지는 게 죄예요. 모든 능력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과 멀어지면 사람이 피곤해지는 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모든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과 멀어지면 인간이 슬퍼지는 건 당연한 겁니다. 평안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과 멀어지면 염려와 두려움에 삼켜지는 건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생명의 근원과 멀어지면 죽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에가서에서 예레미야는 이렇게 고백하고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리턴하게 해주십시오.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restore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이게 repent예요. return, restore. 그게 repent입니다. repent, 이게 삶의 폭풍 속에서 우리에게 외치고 계신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돌아오라. 멀어져서 폭풍우가 온 거다. 멀어져서 피곤해지기 시작한 건 멀어서 쓰러진 거다. Return. 능력의 근원으로 돌아오면 능력 다시 생긴다. 생명의 근원에게로 돌아오면 생명 다시 돌아온다. Return. 그럼 restore. 그게 repent예요. 그래서 에가서 3장 40절에서 예레미야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소합니다. 삶의 폭풍 속에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행위들을 조사하고 하나님과 멀어진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면밀하게 조사하고 그리고 돌아가자. 호세아서에서 호세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니라. 돌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므로 삶의 폭풍 속에서 우리가 들어야 할 네 번째 음성,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행위를 조사하십시오. 그리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십시오. 이것이 삶의 폭풍 속에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호와께로 돌아오기 위해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뭘 해야 되는가? 교회에 다시 돌아오면 돌아오는 것인가? 난 맨날 교회 나왔는데. 여호와께로 돌아간다라는 것은 결국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그게 오늘 시편 97편 10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우리가 삶의 폭풍 속에서 우리가 들어야 할 하나님의 음성, 여호와께로 돌아오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 그것은 뭐예요? 너희는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야기예요.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이 얘기는요, 너희는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는 말이에요.
너희는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이 우리가 삶의 폭풍 속에서 들어야 할 5번째 음성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여호와를 사랑하고 계십니까? 교회를 나오는 게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게, 물론 교회 안 나오다가 교회를 나오면 교회로 돌아온 거예요.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돼요. 여호와께로 돌아간다는 건 뭐예요? 여호와를 사랑해야 돼요. 여호와를 사랑함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께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호와를 사랑하십니까? 그거를 조사하라는 거예요. 그냥 교회를 나오는 게 아니라 여호와를 사랑함으로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그냥 교회를 섬기는 게 아니라 여호와를 사랑하고 있는 거야, 내가 지금? 그거 조사하셔야 됩니다. 그게 지금 삶의 폭풍 속에서 우리에게 외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여호와를 사랑하라. 우리가 천하를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의께로 돌아와서, 그래서 그 여호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게 되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97편 1절이에요. 오늘 시편 97편 1절. 여호와께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3절에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우리의 모든 대적들을 다 불살라 버리신대요. 언제?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실 때. 자,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간다는 것은 여호와의 다스림을 받게 된다는 의미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호와께 다스림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내 삶에서 충만하게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해야 할 일이보다 전심으로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사랑할 때 우리가 여호와의 다스리심을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1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하세요.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들이 평생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네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네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네가 크게 번성하리라. 자, 이스라엘 백성이 이와 같은 여호와의 다스림을 받는 여호와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행해야 할 그것이 뭐예요?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라? 사랑하라. 이게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 여호와의 다스림을 받는 여호와의 복 있는 자녀가 되는 길입니다. 그래서 폭풍 속에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거예요. 온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오늘 아주 여러분 이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면 나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뭘까? 이게 돼야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이고 그래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요. 나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란 무엇일까? 제가 그걸 어제 제 사무실에 앉아서 곰곰이 묵상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나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어떤 거예요? 가르쳐 주세요. 그때 하나님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의 마음과 나의 뜻과 나의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를 소망하는 것. 이게 내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사랑한다면요,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냐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 원합니다. 이거를 고백하는 거예요. 이거를 고백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사랑할 때 내가 당신의 다스림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게 사랑 아니에요? 나를 다스려 주세요. 이게 진짜 사랑이잖아요. 나를 완전히 의탁합니다. 나를 다스려 주세요. 이게 사랑이에요. 내 몸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얘기는 하나님 내 몸을 다스려 주세요. 내 뜻을 다스려 주세요. 내 마음을 다스려 주세요. 내가 이것을 전심으로 전력을 다해 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뭘 받아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요.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할게요. 나의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를 원한다면요, 우리는 이제 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냐면, 하나님 나의 마음을 다스려 주세요. 이게 내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마음을 다스려 주세요. 하나님 나의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다스려 주세요. 하나님 나의 힘을 오직 하나님의 힘으로만 다스려 주세요. 여러분, 이게 내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의 의미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나의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한다면, 다시 말해서 나의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를 원한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돼? 하나님 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스려 주시고, 그래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충만하게 해주시고, 나의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다스려 주셔서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의 지배를 받게 도와주시고, 나의 힘을 하나님의 힘으로 다스려 주셔서 내 힘 안에 오직 하나님의 힘과 능력만이 충만하게 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게 여호와를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호와께로 돌아가 여호와의 다스림을 받으려면 이렇게 여호와를 사랑해야 돼요. 그게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제가 제 나름대로 기도문을 이렇게 적었어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 모두의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과 나의 뜻과 나의 힘을 온전하게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먼저 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스려 주십시오. 나의 마음을 오직 하나님의 마음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십시오. 나의 마음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 나의 마음이 나의 이웃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나의 마음이 이 나라와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충만하게 해 주십시오. 나의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다스려 주십시오. 나의 뜻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나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나의 힘을 하나님의 힘으로 다스려 주십시오. 나의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스려 주십시오. 나의 힘을 비워주시고 오직 내 안에 하나님의 힘으로만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지혜를 비워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로만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나의 방법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채워주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지혜의 능력으로 나를 채워주시고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게 나의 마음과 나의 뜻과 나의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의 의미고,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힘과 능력과 마음과 뜻으로 다스림을 받는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 삶의 폭풍우가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려지는 겁니다, 여러분. 물 위를 걷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지배를 받을 때. 그래서 이게 첫째 계명인 겁니다, 여러분. 이게 첫째 계명이에요. 제일 중요한 계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특별히 삶의 폭풍 앞에서는 더더욱이 나의 마음과 나의 뜻과 나의 힘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다스려 주시기를, 지배해 주시기를 날마다 구해야 됩니다. 그때 우리가 베드로처럼 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과 함께 물 위를 걷는 이적을, 기이한 행적을, 마음의 즐거움과 기쁨을, 내 사방의 모든 대적들이 불살라지는 하나님의 통치를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신명기 말씀에 네가 짓지 아니한 성읍에 들어가서 네가 그 땅을 누릴 것이고 살 것이다. 그러면서 첫째 계명을 해라. 복이 임하고 즐거움과 기쁨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경고의 말씀을 한 가지 동시에 주십니다. 신명기 6장 10절부터 말씀이에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네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네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 이와 같이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안에서 풍요와 축복을 충만하게 누릴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멀리하지 말고 떠나지 말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그래서 오늘 시편 97편 10절에서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고는 바로 이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악을 미워하라. 이게 우리가 삶의 폭풍 속에서 들어야 할 여섯 번째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우리가 배가 부르면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이 사라지면 이건 경고예요. 그렇게 될 거니까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경보 사이렌이에요. 불 났으니까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너희가 여호와를 사랑한다면 반드시 악을 미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미워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마음을. 왜? 그 마음은 나를 저주로 끌고 가는 마음이니까. 삶의 폭풍으로 나를 인도하는 마음이니까. 삶의 폭풍을 일으키는 마음이니까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미워해야 돼요, 우리가. 나의 모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지 않는 것, 나의 모든 마음과 뜻과 힘이 하나님의 지배를 받기를 원치 않는 것, 이게 배가 부르면 그렇게 됩니다, 사람이. 그것을 미워하라. 왜? 그것은 반드시 우리에게 사망의 폭풍우를 일으킬 것이기 때문에 미워하라. 그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면 교만이라고 얘기해요. 교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함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러니까 이 교만을 미워하지 않는 사람은요 패망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거만함을 미워하지 않는 사람, 이 거만함, 내 안에 있는 이 거만한 마음에 대해 적개심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은요 넘어짐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나 이렇게 교만하지, 나 이렇게 거만함이 나오지, 이 정도 갖고는 안 돼. 이걸 미워해야 돼. 증오해야 돼요. 왜냐면 그것은 나에게 패망을 가져다 주고
반드시 나를 넘어지게 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적개심을 갖고 증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우리 모두가, 여기 계신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가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이 교만과 거만을 타고났다라는 거예요. 좀 더 좋은 걸 좀 타고났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는 타고나기를 교만하게 태어났고 타고나기를 거만하게 다 교만합니다. 우리 겸손한 사람 없습니다. 겸손을 좀 건방진 말로 겸손을 떠는 거죠. 우리는 다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기를 원치 않아요. 내가 내 마음대로 살기를 원하고요, 내가 내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요, 내가 내 힘대로 살기를 원하고, 이게 우리가 타고난 본성이에요. 배가 부르면요 더 그렇게 됩니다. 배가 부르면.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이 교만하고 거만한 본성이 우리의 삶에 폭풍우를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우리 안에 있는 그 타고난 본성을 증오해야 돼요. 좀 미워해야 됩니다. 시편 14편 1절부터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도 없대요. 하나도. 인간이 왜 이렇게 교만한 자가 되었는가? 그 뿌리, 그 시작이 뭔가? 창세기로 돌아가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뜻에 네 뜻이 지배당하지 않고 네가 먹고 싶다고 먹으면 무조건 폭풍우가 온다. 네 보고 싶고 만지고 싶고 먹고 싶고 탐스럽게 할 만큼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는 저 나무를 취하고 싶은 그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지배를 당하지 않으면 무조건 죽는다. 저 선악과를 향하여 네 손을 뻗치고 싶은 그 네 힘이 하나님의 힘에 컨트롤 당하지 않으면 무조건 죽는다. 이야기하신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힘의 지배를 받아 먹어버린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사건, 태초에 일어난 이 아담과 하와의 이 사건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그 사람의 후손으로 태어난 우리 모두가 다 그와 같은 죄인으로 태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저 아버지 성품 참 비슷한 부분 많이 있거든요. 얼굴 뭐 외모는 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딱 보면 엄마, 이렇게 나오잖아요, 답이. 말하는 습관, 기질, 식습관. 제가 항상 물을 마실 때 이러고 마시거든요, 이러고. 어머니가 항상 어떻게 너는 새끼손가락 올라오는 것까지 아버지랑 똑같니? 그래서 저는 커피를 마실 때요, 카페가 소리로 울려요. 따뜻한 게 들어오면 이게 나와요. 저희 아버지가 그랬어요. 커피 마실 때 항상 그런 거 제가 닮아요. 왜? 좀 배운 거 없거든요. 그렇게 너는 커피를 마실 때 해라 배운 적 없다고요. 근데 그게 나와요, 그냥. 그런 거예요. 그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를 짓게 되었고 다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되어
내 마음, 내 뜻, 내 힘대로 살아가다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그래서 시편 97편에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너희는 여호와를 사랑하라. 네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의 지배를 받기를 소망하라. 그리고 그것을 거부하고자 하는 너희의 본성적인 그 악을 미워하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삶의 폭풍 속에서 우리가 들어야 할 음성입니다. 그리고 삶의 폭풍우를 잠잠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여러분. 유일한 길입니다, 여러분. 그럼 문제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까? 다 이미 선언했잖아요. 우리가 다 그렇게 죄인으로 태어났고 우리는 다 사망에 이르렀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서 이 악을 이길 수 있을까? 놀라운 복음의 소식이 이사야서 53장 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지 마음대로, 지 뜻대로, 지 힘대로 다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생명으로부터 멀리 떠나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래서 완전한 사망과 저주에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되었거늘, 그것이 우리의 운명이거늘, 여호와의 지배와 다스림을 받는 복된 삶을 살 수 없게 되었거늘,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수가 없는 인생이 됐어요. 왜? 다스림을 거부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생명의 지배와 다스림을 받을 수 없는 존재가 됐어요. 왜? 그 지배와 다스림을 거부했기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었어. 그와 같은 우리들을 다시 하나님의 다스림 안으로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의 모든 악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의 아들에게 담당을 시키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오직 하나님의 다스림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나의 어떤 공로도 상관없이, 나의 어떤 패역한 본성과도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지배와 다스림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권세를 얻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삶의 폭풍 속에서 우리가 들어야 할 7번째 음성이 있습니다. 이 은혜를 받아라 이거예요.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그 영원한 지배 안에 들어가게 하려 하심이라. 어떻게 해요? 왕노릇, 은혜의 왕노릇으로, 은혜의 다스림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다스림 안으로 들어가 영원한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게 하려 하심이라 얘기해요. 그러므로 삶의 폭풍우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면서 이 놀라운 은혜를 아멘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여러분, 이게 삶의 폭풍 속에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음성입니다. 내게로 오라. 십자가 앞으로 와라. 그리스도께로 오라. 내가 너를 위해 베푼 은혜를 받아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바로 이 은혜의 지배를 받는 삶을 받아들이는 것에 있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들이셔야 돼요. 체면치레 하지 마시고 은혜를 받아들이세요. 지난주 우리 박은종 목사님도 말씀하셨죠. 약간 뻔뻔해질 필요가 있다고. 그냥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가장 영광스럽게 만들어드리는 거예요. 그 은혜를 거부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가장 쓸모없게 만들어버리는, 가장 치욕스럽게 만들어버리는. 골로새서 1장 13절부터 14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가 우리를 그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죄와 사망의 다스림 안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하나님의 지배와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안으로 우리를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다. 우리가 그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지배와 다스림을 받게 되었노라, 이거예요. 오직 그리스도의 이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다스림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그러므로 이제는 십자가가 우리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제는 십자가가 우리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제는 십자가가 우리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마음과 뜻과 힘이 이제는 십자가의 은혜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가 죽었어요. 그리스도의 의가 내 안에서 살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제 나의 모든 저주가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축복의 지배를 받게 되었어요. 이제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질병이 십자가에서 함께 죽었어요. 이제는 나는 하나님의 치유의 지배를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지배를 받는 겁니다. 나의 모든 마음과 뜻과 힘이 이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능력에 지배를 받게 해드려야 돼요. 그게 우리가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시편 97편을 새롭게 각색해서 다시 읽어야 됩니다. 한 단어만 추가하면 돼요. 은혜.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가 아니라 여호와의 은혜가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의 은혜가 우리를 다스리시니 이제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이제 우리의 모든 사망과 질병과 가난의 저주를 이기신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를 다스리시나니 이제 모든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이게 지금 우리의 삶의 폭풍 속에서 우리에게 외치고 계신 하나님의 음성인 겁니다, 여러분. 이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때 우리는 삶의 폭풍을 밟고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97편 11절부터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받아들임으로 의인이 된 이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이제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의인이 된 사람들은요, 이제 무조건 기뻐하시면 됩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죽음을 이기신 십자가의 생명이 나를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8번째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십자가의 지배를 받아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를 지배하기 위해서는요, 아까 이 갈라디아서 사도 바울의 말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결국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요, 내 마음과 뜻과 힘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십자가의 능력이 나를 다스리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8번째가 핵심이에요. 지금 7번째까지는요, 어떻게 보면 서론 많습니다. 8번째, 이게 돼야 지금 7가지가 다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돼요. 그럼 내가 십자가에 어떻게 못 박혀요? 말씀의 지배를 받음으로 못 박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다는 얘기는요,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는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마음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뜻을 다스리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힘을 다스리게 할 때, 그때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때 내가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삶의 폭풍 속에서 우리에게 외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말씀의 지배를 받아라. 말씀의 지배를 받아라. 네 마음이 말씀의 지배를 받게 하라. 네 뜻이 말씀의 지배를 받게 하라. 네 힘이 말씀의 지배를 받게 하라. 이 말씀의 지배를 거부하는 것을 교만, 죄, 악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이 말씀의 지배를 받고자 하는 것을 우리는 순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순종.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당신의 마음과 뜻과 힘이 지배를 받기를 거부했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얘기해요. 말씀의 지배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골로새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이제 은혜의 지배 아래 있는 자가 되었으니, 그 은혜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을 온전히 다스림을 받고자 한다면 그 안에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 안에서 행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십자가 밖에서 행동하면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안에 흘러들어올 수 없다는 얘기예요. 십자가 안에서 행할 때 십자가의 지배를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어떻게 해요?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교훈을 받은 대로. 그래서 계속해서 골로새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너의 마음과 너의 뜻과 너의 힘에 풍성하게 이 말씀이 거하게 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말씀대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겁니다. 결국 말씀이에요. 말씀 앞으로 돌아오셔야 됩니다. 말씀의 지배를 받으셔야 돼요. 날마다 말씀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말씀으로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으로 내 뜻을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 내 힘을 다 내려놓습니다. 말씀의 힘으로 나의 힘을 채워 주십시오. 말씀으로 나를 채워 주십시오. 이게 우리의 매일의 기도가 돼야 돼요. 그때 우리는 여호와의 다스림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때 우리 안에 십자가의 능력, 모든 저주를 끝장내버린
십자가의 능력의 지배를 받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삶의 폭풍을 허락하신 이유고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며 이 삶의 폭풍을 잠잠케 다스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금식하며 말씀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내가 고백합니다. 주님, 하나님 앞에 결단한 기간 동안 금식함으로 내 마음과 내 뜻과 내 모든 힘이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의 지배를 받기를 내가 간절히 소망하나이다. 그리하여 내 삶의 모든 폭풍우들이 잠잠해지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체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와 같은 마음으로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오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리적으로, 의학적으로, 시간적으로 금식이 불가능하신 분들은 나오시는 게 금식이에요. 이 자리에 나오시는 게 금식입니다. 나는 금식도 안 하는데 못 나와. 체면이 있지. 아니에요. 안 나오는 게 창피한 거예요. 물리적으로, 의학적으로 금식 불가능한 분들 계십니다. 무리하면서 금식하지 마세요. 건강 봐가시면서 금식하십시오. 금식이 어려우신 분들은 나오시는 게 금식이에요.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며 이 말씀이 내 마음과 몸과 뜻을 다스리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것이 금식이니, 그러므로 이번 한 주간 여러분 힘을 내서 모든 스케줄들을 조정하시고 이 말씀의 자리에 나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